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 공부하면서 6절 말씀을 제가 드린 거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 오늘 본문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이제 9장과 10장 두 장에 걸친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성경 다 펴시고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각 가정에서 봉독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지수 419면 사무엘상 9장 1절로 4절 말씀만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몰의 손자요 베고스의 중손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일어나 하늘 들어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잘라서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일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로 이제 10장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크게 9장 1절로 10장 15절까지 첫 번째 큰 단락의 주제는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장면이 오늘 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왕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오늘 10장 15절까지는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로 14절은 어떤 이제 주제인가? 사울의 인성, 사울의 성품에 대해서 사실을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에다 우리가 좀 해석을 좀 같이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기스의 아들이 하나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2절에 보니까 준수한 소녀였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인물이 훤칠하고 뭐 잘생기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머리, 이렇게 목에서 머리까지 하나가 더 남들보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더 크고 그러니까 키도 크고 뭐 얼굴도 뭐 잘생기고 뭐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참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정도면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지. 뭐 참아도 좋아. 자, 인물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마음속 이심전심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준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는지를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키를 포함한 준수한 외모 중심의 평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외모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세속적인, 세상적인 관점, 기준이겠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의 핵심은 바로 외적인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을 우리 임금으로, 우리 통치자로, 우리 왕으로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바로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내적인 어떤 영적인 성품이나 뭐 인간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물의 모습, 외향적인 모습,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성품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3절부터 이제 9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기르던 암나기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암나기들. 기세가 암나기들을 몇 마리 이제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아들에게 명령하죠. 가서 암나기 좀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바로 그 명령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그 소를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고 했는가를 잘 묘사한 구절이 4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성품, 그의 인품됨을 조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루 보았다는, 두루 다녀보았다. 이 말이 3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루 살펴보았다. 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가까운 데도 가보고, 저마치 먼 데도 가보고, 아주 먼 데도 가보고, 열심히 잃어버린 아버지의 소를 찾으려고, 암나기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성품은 성실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리고 인내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같이 간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시종이겠죠. 시종이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 성읍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좀 우리 소들이 어디 잃어버린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좀 점을 쳐서 알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 제안했죠. 사무엘과 이제 처음 만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7절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뭐 생각을 사울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찾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먼저 드릴 것이 없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또한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의 성품을 조금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초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 그 인간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처음으로 찾아가 부탁을 해야 될 처지에 그에게 맨손으로 갈 수 없다. 빈손으로 갈 수 없다. 그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게 뭘 좀 들고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사울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그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그는 그 안의 역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 보시면 여기까지
9장 14절까지 이 좀 요약을 해보면 이제 제가 좀 해석을 덧붙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겠다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반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지금까지 14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는 그 사울을 통해서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장 15절로 27절까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15절로 27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너를 찾아올 거야. 이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거야. 사무엘에게 미리 고지를 해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내가 보낼 거야. 물론 사울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통치자 왕으로 삼아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사명을 그가 받게 될 거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돼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구원해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내가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응답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통치자로, 왕으로, 지도자로 사울을 삼을 거야. 그가 너를 찾아오면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서 16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소원과 간구 간청을,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 통치자의 진실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구, 요청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요구와 간청과 부르짖음을 예면하지 않고 응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와 부르짖음을 결코 예면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여기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드디어 만났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알게 됩니다. 21절에 가면 사울이 이제 사무엘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별 볼일 없는 지파 출신의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자기 자신이 속한 출신의 가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또 다른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겸손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배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못마땅했지만 바로 한 인물을 세워서 그들을 통치자로 지도자로 세우기로 결심하셨는가, 사울을 왜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리더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 여기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인물을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로 지도자로 왕으로 지금 삼고 세우기를 그 기름 붓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반부 9장 첫 번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이었죠. 인간적인 시각,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가 강한 사람인가? 키가 큰 사람인가? 외모가 준수한 사람인가?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은 사울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달라고 선택하고 그를 아마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신 눈,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는 눈과 시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자로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줄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주고 그를 파송하는 그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27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리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바랬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 내 인생에, 내 통치 생활에 왕으로서 내 삶에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이렇게 사무엘은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으로서 통치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다음 마지막 절까지 우리 중요한 영적인 교훈 우리 해석 좀 정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과 기준에 보기 좋았던 조건을 근거로 선택받은 사울.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근거로 기준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아달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었겠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적 멘토로 가까이 뒀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임받게 한 영적인 장점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설명돼 10장 1절 15절까지. 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사울아,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너를 보내신 파송받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그런 사명의 감당대로 섬기는 대로 너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를 그렇게 구별해서 보내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격려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너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답게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보내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는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9절에 보면 10장 9절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장 1절로 15절까지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사람은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먼저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순종의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영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고 새 마음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 영을 크게 새 영이 임했던 그 사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변화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장 마지막 16절로 27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선택받았던 왕 사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이제 성회를 소집합니다. 요 앞에 모았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회를 소집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이도했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 너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미스바라는 그런 땅에, 그 산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이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미스바라는 것은 이제 워치타워, 그러니까 감시대죠. 전망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타워 역할을 이제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땅이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경외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장소, 그 장소인 미스바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지경을 우리는 미스바라 이렇게 우리는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날마다 미스바의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는 날마다 들을 수 있다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 뜻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적인 지경,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내 삶이, 내 가정이, 내가 일대가, 내가 섬긴 교회가 미스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절에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갈망했던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우기는 하는데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밝혀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는 것이죠. 너희들 친히 여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
뭘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고 너희들이 요구하는구나 라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왕을 세워주기로 결정하셨고 그 왕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먼저 밝혀두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을 요구하는 너희들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네, 참된 통치자, 왕, 영원한 왕, 그 하나님 너희가 포기하고 거절하고 부인하고 내가 너희 인간의 왕을 요구한 너희의 잘못, 영적인 실수와 실패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그리고 인간의 통치를 요구했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각과 기준을 포기하고 너희 인간적인 눈으로 너희를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선택했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그 메시지를 너희가 충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너희 인간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갈망했던 너희의 모습, 불순종, 불신앙, 내 영적인 실패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사무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자를 이렇게 택해 주셔서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다. 모든 사람 중에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것은 어쩌면 사무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기준을 지금 비꾸는 말투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요구했, 너희들 시각에 너희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요구했던 그 인물 사울이 모든 백성 중에 너희 중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야. 잘난 사람이야. 바로 인간적인 판단 기준으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선택했던 그 기준을 이렇게 지금 어쩌면 지적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었으면서 그 순간 21절 마지막, 24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목소리로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자기들 요구가 관철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기뻐한 겁니다. 지금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선포했던 그 메시지는 그들 마음속에 그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인간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건 사울 왕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자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질시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인간적인 열등감의 사람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인물, 바로 그가 사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택 기준, 바로 그 인간 중심의 어떤 세상 중심의 그런 판단 기준, 영적인 판단 기준이 그들의 문제였음을, 그래서 결국 사울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9장 10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이 10장까지 있는 말씀의 좀 해석을 요약 정리해 볼까요? 인간적인 기준과 시각에 합한 사울을 선택했음을 정확하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적 기준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를 선택했음을 또한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사울, 그런데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 그래서 가장 그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이었던 것을, 그래서 그런 가문 출신의 사울을 선택했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 다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 시각을 명확하게 제시하신 하나님과 사울의 예모에 현혹된 백성들의 선택 기준이 어떤 점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그 삶의 후반부에 다윗에 대한 질투, 시기,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히 인간적 시각, 기준의 선택이 실패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합당한 것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신앙적 삶이 중요한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찬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여러분의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기쁜, 내 마음에 좋은 그런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것이 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인 교훈 우리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중심적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치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변화되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영적 가치를 품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과제 또 묵상 요절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요절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